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강해는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구약 시대의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물으다,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는 가족이나 친족을 어려움에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 판 돈으로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집안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본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척이나 형제 중에서 대신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룻과 같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친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 또한 고엘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척이나 가족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거나 몸값을 대신 치러 주어서 자유롭게 해주거나 그리고 미망인들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다 고엘 제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을 기업을 무르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룻기 3장 18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자, 이제 룻기 4장으로 넘어와서 기업 무르는 일을 쉬지 않고 성취하려는 보아스의 태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품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웃이나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잘 이행하면 나로 인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기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네,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맞는데 이 기업을 물을 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이 먼저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내가 물어주겠다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포기를 해야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차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사람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도시를 가거나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밤이 되면 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성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곳,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성문에 올라가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했죠. 마침 보아스가 찾던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룻기 2장에서 기억나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누가 나왔습니까?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마침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기업 무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문으로 올라가는 그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닫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마침내에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거기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말씀 묵상의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에게는 얼음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으심으로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맙시다. 자, 보아스가 이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자, 룻기 4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누구를 청하여 부르는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네, 장로 10명을 청해서 불렀습니다. 당시에 장로 제도가 있었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결할 때는 장로들을 소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판결에서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로 선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아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룻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당히 각오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아스는 이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판결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기업을 물을 자로 선택을 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상당히 각오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처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처리하고자 한 이 일은 결국 그 장로들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그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많은 증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려면 수치스럽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는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책임의 종교입니다. 죄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하고 탓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책임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렇다. 내 전생의 결과가 나빠서 그것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전생 탓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의 별자리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별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상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책임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참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혹시 수치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고 온유한 자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을 다할 때 복이 있는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친족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기업을 물을 때에 감수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땅을 사도 네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사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은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는 못하겠다.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손해 볼 일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말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돌아올 줄 알고 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은 없고 손해만 돌아오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겠다는 심보죠. 이렇게 이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손해본다고 안 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뭔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나도 뭔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없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룻기 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을 그 사람을 호칭을 아무개라고 부르는 경우는 여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 기록을 읽을 때 자기 조상이 욕심 때문에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개라고 한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손에 나는 일은 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자, 룻기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룻도 축복을 해주는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사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라를 낳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언급을 했었죠. 이런 베레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했는데 축복한 대로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 가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자,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유명한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개로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책임지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네, 제목만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신 분이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손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손해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이 보아스처럼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